엘리야는 얼마 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일이었죠.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녹을 받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대결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각각 자기의 신에게 서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하여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부터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바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상대로 혼자서 싸워야 했던 엘리야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는 곧장 불이 내려와서 물에 완전히 젖어있던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물에 젖은 재물만 간신히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이미 물을 잔뜩 부어서 재물을 젖게 만들 때에 제단들 또한 다 젖어버렸는데 그 재물을 놓기 위해 쌓았던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돌과 그리고 흙까지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흘러 넘쳐서 도랑에 가득 찼던 그 모든 불까지 그 강력한 불이 그 모든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렇게 돌과 흙과 모든 물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만큼 재물은 물론이고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진짜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너무 놀랐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땅에 곧장 엎드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 외쳐 부를 수밖에 없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제거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간 3년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그동안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던 엘리야,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 심각한 기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엘리야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만약 제가 경험했다면 저도 나는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제 마음에 막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날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는 그 마음을 막 부여잡고 그날만큼은 정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쁨도 잠시 우리가 성경을 딱 한 장 넘기자마자 엘리야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세벨은 정말 엄청난 분노를 뿜어내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만약 그걸 하지 못하면 나에게 저주가 내릴 것
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제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내걸게 됩니다. 이세벨은 사실 이미 앞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마음이 정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자기밖에 없을 때에도 엘리야는 사실 혼자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둘 중 당신들도 누구의 편에 설지 정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담대했던 엘리야였지만 그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세벨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 채로 곧장 막 달려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만난 엘리야는 그렇게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듯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에녹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죠. 이 2사람, 특히 이 엘리야는 정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불려 올려져 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엘리야인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는 하나님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진심으로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 라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한 채로 내 스스로 난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그 강력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는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랬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내 영혼이 정말 깊은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인생에 그런 시기는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졌든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빼앗으려는 사탄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사탄 역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빈틈을 찾으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순간적으로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순식간에 가려버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쓰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주 놓는 올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이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막막해지고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끝도 없이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고 우울함과 불안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낙담과 우울과 절망 속에 나를 꽁꽁 가둬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는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혹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사탄이 나에게 자꾸 놓는 그 올무에 지금 걸려들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계속 분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두려움과 낙심이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땐 더더욱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 그럴 때라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그와 함께 계셔 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곤 했었는데,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으로 어디서나 승리하고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였는데, 그냥 순식간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언제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섰느냐 라는 것처럼 한순간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두려움과 나약한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놓은 그냥 덫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는 사고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거구나.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린 거구나. 그렇다면 나를 여기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하고 주님께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너 또 걸릴 수가 있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비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혼내거나 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막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와 계속 함께 계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엄마가 저희가 아플 때 힘들어도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를 막 일으켜서 먹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같은 일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힘든 길을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는 또 왜 또 넘어졌지? 나는 왜 항상 이러지? 왜 이 문제에서만큼은 늘 이럴까? 라면서 자책하다가 낙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안 되는 일이 나에게는 늘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나는 결국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3년간의 지독한 기근 속에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도 보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이거를 먹어야지. 내 말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나 영적인 탈진이나 육체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예배 니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